말씀을 살펴보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에 제목입니다. 그 권력은 서민을 억압을 하고 어떤 모호한 말 같지만은 한가리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국민을 개돼지로 한다. 이건 잘못된 권력에서 나오는 폭력이자 또 행태죠. 소위 586 세대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 말들 들어봤을 겁니다. 50대, 80년대 운동권,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던 그런 분들이 지금 현 권력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고 그들만의 어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부와 권력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서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개역 한글판에 보니까 굴복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죽는 문제가 상당히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가 누구에게부터 주어졌느냐?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한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줬던, 좀 나은 사람이 세워줬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로부터 그런 속국,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36년간 우리 그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일본 하면은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세대는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정치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친일이다, 뭐 반일이다,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지금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나라를 잃고 속국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런 굉장한 식민지 생활로서 자유를 억압받고 또 납세, 세금이다 해가지고 각종 세금을 걷어갔죠. 또 그들이 자유로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사상권과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라 잃고 속국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빼앗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로마 정부에 그들이
복종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국가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는 아니죠.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것이 어떤 수반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 대다수가 이 국가 권력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도 않고 지도자라고 세워놨는데 그 지도자가 참 내가 뽑은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까? 이거 만나 생각해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마을의 주민센터에 동장님을 하나 뽑아도 세워도 여러분들이 그 동장님이 잘했네 못했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은 이 모든 이 권세의 체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심판이 있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거기에 그 납세를 이렇게 중간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백성들에게 배로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중간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정부에 이렇게 흘러들어간 많은 그런 국부적인 문제, 또 로마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을 정확히 내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조금만 전에 세금을 정확히 내라.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냐.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집권을 하던 시대.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포악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도저히 이런 왕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공포정치를 했고 속국이 된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성실하게 그런 세금을 낼 것이며 이런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왕을 세워줬든지 간에 그보다 조금 더 선량한 왕을 세워줬든 간에 그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대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도 세우신다는 거죠. 악한 왕이든 칭찬받을 만한 왕이든 하나님께서 세우고 허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실이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기도 제목이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요즘
여당 야당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대통령 나온다고 그렇게 막 당 차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뭐 국민 토론회도 하고 뭐 주자들 간에 그렇게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몇 분이 나왔든 간에 누가 나왔든 간에 거기는 완전히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후보가 다 흠집이 있고 모든 후보가 여러분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대선을 통해서 이 지도자를 뽑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특정 정당을 민다든가 어떤 이념에 의해서 누굴 뽑는다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뽑아야 되느냐. 가급적이면은 좀 더 악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 대통령에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조건이라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거운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뽑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지도자가 뽑혀지고 어떤 지도자가 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만 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당약을 떠나고 모든 이념을 떠나서 누가 뽑히든 간에 좀 더 깨끗한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요, 뭐 학연이다, 지연이다, 혈연이다 해가지고 이것 따라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이것 따라서 우리가 투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느 대학의 모 교수가 그렇게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이 25%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입니다. 25%가 4명 모이면 한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인데 역대의 어떤 투표를 하든 지방선거를 하든 총선을 하든 대선을 하든 그 25%나 되는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25%가 선한 사람에게 그 표를 몰아줬더라면 얼마나 좋은 성취가 됐을까? 좀 더 선량하고 좀 더 하나님 뜻에 가깝고 좀 더 백성들을 잘 섬기고 겸손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25%나 되는 그 퍼센트에 의해서 뽑혀졌다면 얼마나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겠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25%의 크리스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특정지 어딜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뽑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뽑으려면은 조금이라도 어느 후보가 좀 깨끗한가, 조금이라도 어떤 후보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사실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뽑혔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볼자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됩니다. 좀 더 덜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해도 많이 늦어요. 좀 더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섬기고 어차피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을 하려면은 그 권세에 복종을 하려면 그래도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겸손한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여야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각종 네거티브, 고발, 택지 개발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후보가 그래도 좀 깨끗한가? 어느 후보가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선택은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어떤 지도자가 좀 깨끗하고 어떤 지도자가 좀 겸손한가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25%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데 표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몰아주면은 좀 더 우리가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압니까? 학연을 따라갔어요.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응? 어느 지역이냐? 어느 종치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거 다 타파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출마를 하든지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좀 더 조금이라도 깨끗한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참 이거 25% 4분의 1이라는 숫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 밝은 세상.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그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입니다. 그렇죠?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사람에게 한 표를 우리가 보낸다면 좀 더 참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누가 선출이 됐든 간에 하다못해 여러분 주민센터의 동장님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도지사가 어떤 분이 됐든 간에 나라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됐든 간에 그 선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스르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불법과 악을 강요하는 일에 복종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즉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들에 대한 심판의 몫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둘 뿐이에요. 그렇죠? 불법을 하라고 강요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 이 세상 왕,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그 모든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좀 더 선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제가 초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로마 황제 네로가 얼마나 불법한 사람이고 얼마나 포악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그 왕의 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포악한 왕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왕을 누가 심판하시겠다?
왕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시겠다? 그 포악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유대인으로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포악한 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 복종할 수 있나? 이 불법적인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데 이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가? 근데 내란 얘기예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납세하라는 겁니다. 그 포악한 왕이고 못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이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의 권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율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사되고 불의를 조장해서 악을 도모한다면 그때는 그 권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그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불법을 자행한 그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고 그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던 그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그로부터 그들로부터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은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권위에 복종하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에 대해서 이 반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거부하는 그러한 집단도 생기게 됐죠. 여러분, 북한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분 통일도 안 되고, 요즘 뭐 9월 달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여러분 거의 5번인가 6번을 미사일을 막 쏘아댔다고 하잖아요.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 미사일을 막 뻥뻥 쏴줘요. 그런 권력이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아니죠. 밉죠. 지금 북한의 그 하계급층에는 지금 뭐 죽느니 사느니 엄청난 그런 어떤 의식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많은 고통에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데, 그 북한의 권력은 지금 뭐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 뭐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미사일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권력을 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들은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왜 북한에 그런 정권을 세워가지고 우리 남한이라는 이 지역이 핵을 머리에 이고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붉은 집단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는 방법은요, 이방 나라 백성이든지 동족을 통해서든지 심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누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격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젊은이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모든 엘리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이라크라는 나라로다가 끌고 가가지고 70년 동안에 그런 종살이를 시키고 완전 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흐트러버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1000만이 넘는 그런 하나님의 성들을 주셨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계 어느 역사를 찾아봐도 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적은 없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행여나 덕기로 갈까봐 그 사랑의 매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북한의 붉은 그런 집단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 신앙으로서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복종할 수 있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역시 그런 범위 안에서 복종의 의무를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종하는 그 권세에 부여하신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충성마저도 권력이 요구할 때는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여러분 왕을 알죠? 애굽의 바로의 왕. 열장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그 나라에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렇게 악한 왕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세웠을까? 좀 더 선한 왕을 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장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순수히 보내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이런 악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더라고요. 왜? 인간의 아집과 고집, 인간의 그 죄악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바로왕을 세워서 열재앙을 그렇게 진행시키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그 악한 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악한 왕을 세웠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꾸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 십자가에서 도로 죽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손자가 집사람에게 묻더라고요. 왜 십자가라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라는 이 형태는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악한, 가장 악독한 그 살인자를 심판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장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즘 뭐 신학적으로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냐 뭐냐 해가지고 신학적 논중이 있지만은, 이건 이제 신학자들끼리 논중을 할 이야기고, 어쨌든 이 구원의 섭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구원의 섭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완벽하게 우리는 다 깨뜨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적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한 거죠. 이것이 뭐 능동적 순종이다 무슨 뭐다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하는데 우리가 맡겨두고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어떤 권력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으나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질서이며 한 부분을 이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악한 왕이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악한 일들을 우리와 동무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면 우리는 분연히 신앙의 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동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법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거죠. 권력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가는 길에 복종하라. 우리를 보고 따르라고 그러는 걸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타당성에 맞게 그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라. 나라 이런 것만도 서럽고 식민지로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것만도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한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내고 정당한 권위를 찾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분개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배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와 사상이 틀리다고 나와 생각하는 게 틀리다고 내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나온 그런 학교 출신이 아니라고 내 종씨가 아니라고 그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즘 분위기 보니까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TV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이 정치를 좀 잘하겠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 거기서 거기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깨끗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도 좀 더 하나님 두려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기초해서 한 표를 던지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